이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현재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는 구원의 5단계에 대한 말씀들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실성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와 확실성을 깨달아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서 우리의 구원이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아심, 그리고 미리 정하심, 이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르심, 칭의, 영화, 이렇게 5단계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고 결정하신 일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는 완전한 일이며 실수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완전한 구원의 단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르심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부르심을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확인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일들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세 번째 단계는 부르심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어떤 사람들을 미리 아셨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된 각 사람들을 이제 각자의 시대에 하나님의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완전한 구원의 단계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실패도 없으며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는 주권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75세 나이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75세 이전의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와 같은 그저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75세,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 평생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을 향해서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처음 시작한 모습입니다. 또 신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대표로 사도 바울을 들 수 있는데요.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당시에 초대교회를 심하게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청년 사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청년 사울은 당시 초대교회를 심하게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빛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장면보다 조금 더 극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부르심과 회심은 초대교회와 유대인들 모두에게 상당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를 그렇게 심하게 박해하던 청년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바울 이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모세, 야곱,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예정하신 사람들을 각 사람의 시대에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을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아브라함이나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정하심 속에 예정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기계처럼 하나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다 그 부름에 응답하게 되는 것인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누구라도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또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게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기계적으로 또 자유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부르셔서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효과적인 설득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믿고 순종하게 만드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를 더욱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과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을 뜻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담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국에 전파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 세상 땅끝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았고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이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전해 들었거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이 일반적인 부르심만으로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수 맺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불신자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크리스마스라고 불리우는 12월 25일 성탄절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합니다. 2000년 전 크리스마스 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가정할 경우 모든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따라서 만일 하나님의 일반적인 부르심만 있다면 어느 누구도 믿고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실 때 효과적인 부르심, 이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왕이 어떤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그들은 다 하나같이 모두 이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종들을 보내서 거리로 나가 사람들을 반강제적으로 끌고 와서 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에 전파된 복음을 들었고 천국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초청을 거부합니다. 즉 인간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반강제적으로 종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이나 복음 전하는 자들, 권면하는 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 성령의 강권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 교회를 정신병자들이 모이는 집합소 정도로 생각을 하고 목회자들을 사기꾼이나 도둑놈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얻어서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면 그냥 기계적으로 응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만일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인간을 기계적으로 부르신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성령을 통해 감화감동시켜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세리장이 삭개오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평생 돈과 지위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대 민족의 적인 로마에 빌붙어서 돈과 지위를 얻는 매국노 일을 하면서 살았죠.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뽕나무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는 성령의 큰 감화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오늘 오후에는 좀 일정이 바빠서요. 이 일을 따를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큰 감동과 감화가 그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영접하고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언을 듣게 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처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 인간의 자유의지를 변화시켜서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에는 반드시 두 가지 일이 동반이 되는데요. 첫째는 성령의 역사가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변화시켜 진리를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전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계적인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화와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천국과 지옥을 믿게 되었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바라보게 되었고 구원을 요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에는 성령의 역사가 동반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거나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든지 또는 성도들이 믿는 성도들이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면할 때에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었고 사도들의 전도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진리를 조롱하고 십자가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은 일반적인 부르심과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전도와 권면을 받을 때 그 마음속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거나 전도를 받은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들 중에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효과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정확하게 부르시고 이 일에는 실수가 없으며 실패가 없는 완전한 구원의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고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날 전도에 문제점이 좀 있다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제가 알기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도 방법 중에 하나는 사영리 전도 방법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도, 교회에서 열리는 전도 집회가 있고요. 이러한 전도 방법들은 대부분 사영리를 가지고 하거나 또는 전도 집회 말씀 시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을 하는 방법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는 중에 어떤 사람은 말씀이나 간증, 또 찬양 또는 분위기에 마음의 감동을 받고 복음을 수용한 의사를 밝힙니다. 그러면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 전도자나 또는 설교자가 그 사람에게 이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구원을 선언합니다. 저는 과연 이런 전도 방법이 성경적인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원의 선언을 들은 사람들 중에 정말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접 기도를 따라한 사람들 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불신자의 삶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예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큰 전도 집회를 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목사님은 다시 아프리카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집회에 참여한 교회들이 과연 얼마나 성장했을지, 그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큰 기대를 가지고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 지역의 교회들은 전혀 성장하거나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저는 오늘날 이러한 전도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고 변화를 만들어내고 구원에 이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성령을 통해 교회로 인도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여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하루에 남자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또 명확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3,000명이 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추방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추방을 당하게 되면 유대인 사회에서 교육이나 결혼이나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극심한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일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회심한 3,000명의 사람들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의 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 집사는 청년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결혼한 혼혈민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민족적인 정서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서로 원수지간처럼 지냈고 서로 말도 섞지 않는 그런 아주 단절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빌립 집사의 전도사에게 나타난 놀라운 치유, 기적을 보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도들도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평소에 원수처럼 지내던 유대인을 자신들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고 순종했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전도 방법은 오늘날처럼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겠다고 하면 영적 기도를 따라하는 정도로 그 사람의 구원을 선언하는 그런 전도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은 복음을 믿기 대단히 어려운 난관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는 엄청난 피해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심지어 순교를 각오하면서도 예수를 믿겠다고 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오늘날 단순히 복음에 대한 동의나 영적 기도를 따르는 것으로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누구도 여러분에게 단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도 방법에는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몇 가지 적용해 볼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스스로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 바꾸어 놓으신 일들을 보고 놀라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다니 내가 지금 미친 거 아니야?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간섭을 받았고 변화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일을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신을 보고 스스로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고백을 하다니, 내가 이렇게 변화를 받게 되다니, 내가 이런 사람이 되다니.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시기에 간섭을 하셨고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알고 놀라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한 자매를 만나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신앙적인 대화를 했는데 이 자매의 케이스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자매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도 성경도 잘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녔다 그래요. 청년 시절에는 직장을 다니느라고 교회에 잘 다니지 못했고, 그런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교회를 가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부딪혀왔답니다. 그래서 집에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는데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교회의 건물 안에 들어선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근데 그녀는 그날 슬픈 일이 전혀 없었어요. 감정적으로 슬픈 일이 전혀 없었는데 예배당에 들어선 순간부터 눈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예배 순서가 다 끝난 시간에도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요. 전에 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의 설교를 수없이 들었지만 그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이후에도 그녀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간마다 알 수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고 점점 더 자주 교회를 찾게 되었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게 되었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매로 차츰차츰 변화가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까요?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에 개입하셔서 어떤 변화된 삶을 이끌어내셨고 만들어내셨는데 그 자매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개입을 하셨습니까?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셨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나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변화시키셨어. 내가 뭐라고? 이렇게 놀라워하고 이해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감화 감동에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매우 슬퍼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마음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죄를 즐기고 그것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찾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을 극히 싫어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러한 일들을 빨리 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계속해서 생각나서 그 일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비참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계속적인 간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서 계속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죄를 이겨보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실패로 끝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죄를 짓는 한 여러분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분과 감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감정이에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부르셨고 간섭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 일을 생각하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한편으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행복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서 다니면서 갑자기 정신 이상자가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성경의 진리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사람이 지은 소설책이나 잡지, 신문과 똑같은 책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게 되면 그는 성경이 다른 책과 전혀 다른 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어떤 사람은 평생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목사님이 오늘도 또 귀찮은 잔소리를 하시는구만. 우리 집에 가도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돼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성경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라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고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을 중에 보면 한 여성 성도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새로 나오셔서 다니게 되셨는데 그분의 외모가 굉장히 아름답고 빼어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남편은 그래서 그런지 의처증이 굉장히 심했대요. 어디를 가든지 아내를 따라다니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고 그런데 이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주일날 되면 아내를 따라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처녀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다든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사기꾼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이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이 계신 목양실을 찾아와서 함께 차를 마시면서 또 조용기 목사님 입장에서는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참석하니까 믿음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를 하려고 찾아온 그 남자를
성도분을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근데 남자는 반대편에 앉아서 목사님 거짓말 좀 그만 좀 하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받은 돈으로 먹고 사는 거 그거 참 이거 못할 짓 아닙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대화가 오고 갔다고 하죠. 목사님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참 마음이 아파서 그러고 남자는 또 목사님 보면서 아유 먹고 살 일이 없어서 사람들을 속여서 사기쳐서 그렇게 사느냐고 거짓말하면서 사느냐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수개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모양실에 앉아 있는데 그 남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남자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목소리도 떨리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거짓말들이 아니고 다 사실이고 진리라고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들이 다 믿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이죠? 제가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왜 이러죠? 목사님 내가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목사님들을 거짓말쟁이들, 마음 약한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갈취하는 사기꾼들이라고 생각하던 이 남자에게 그날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남자를 효과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성령께서 개입을 하셔서 그의 생각과 이성과 의지의 변화를 일으켜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이해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의지를 변화시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정말 믿으십니까?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단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왜 날 사랑하나 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그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전에는 그냥 흘려들었던 말씀인데 이제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통해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요, 찬양이요,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기독교의 신앙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기독교를 사기꾼이라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왜 날 사랑하십니까? 주님, 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주님, 왜 저 같은 죄인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무엇인가 변화를 일으키신 일을 보고 스스로 놀라워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선택과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구원과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불안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름을 통해서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